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땅을 좋아하시죠? 땅 부자 되고 싶지 않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이 성경에 보니까요, 땅 부자 되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땅 부자 되느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땅 부자 되는 비결, 온유하면 땅 부자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성경이요, 이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늘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늘에 간 사람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기업을 얻을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진짜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온유한 사람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하시네.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 자, 이 온유란 그 한자를 보면 온자는 따뜻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 있죠. 말만 해도 따뜻하게 느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옆에 사람에게는 옆에 가고 싶죠. 여러분, 그런데 쌀쌀맞은 사람이 있어요. 찬바람이 샥 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따뜻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자는 뭐냐면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늘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로 이제 표현된 거 보니까 영어는 gentle 또는 meek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부드럽다, 상냥하다, 친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친절하고 상냥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한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는 그 당시 헬라 말로 말씀하셨거든요. 헬라 말로 보니까 이게 프라우스야. 헬라의 원래 이제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말 한자, 다음 영어로 표현된 것이고 진짜는 헬라 말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헬라 말의 뜻을 보니까 이 프라우스라는 뜻은 뭐냐면 광풍이 불다가 잠잠해졌을 때, 이게 프라우스 되었다. 또 열이 막 펄펄 끓다가 드디어 열이 잡혀가지고 열이 쫙 내려갔을 때, 이게 프라우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야생마 있죠. 야생마처럼 막 길들이지 않는 막 날뛰는 이 야생마가 조른 사이에서 길이 딱 들어져 있어가지고 힘은 있지만 절제되고 딱 통제되는 그런 상태, 이것이 온유하다는 프라우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가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약한 사람, 그저 부드러운 사람, 줏대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힘은 있지만 그 힘이 잘 절제되고 통제돼 가지고 사람에게는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것이요 진짜 강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실크, 얼마나 부드럽고 귀한 고급 천입니까? 근데 실크가 굉장히 질깁니다. 그렇죠. 그게 온유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주 부드러운데 부러지지 않아. 아주 부드러운데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면서도 사람이 나긋하면서 자기 뜻대로 다 가지고 있어. 야,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바로 이 온유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 신앙의 원칙을 반드시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너무 부드러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했는데 내 마음대로는 안 돼.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지조 때문에, 지조가 절대로 꺾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요, 대표적인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 부드럽게 보이죠?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점이 강하냐면 아주 부드러운데요, 결정적인 신앙의 원칙이 딱 가면요 절대로 꺾이지 않아. 그러면서도 태도는 아주 부드러워. 그래가지고 이것도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참 좀 한편은 창피스럽지만 이게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결혼했단 말이에요. 결혼했는데 저처럼 모태신앙인이고 저는 이제 교회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탁 만났는데 저는 그때 온통 이 성경에 대한 것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만나가지고 데이트할 때 무슨 이야기만 했냐면 성경의 이야기만 했어. 왜냐면 내 관심이 그게 전부였으니까. 그러니까 제체가 와, 믿음이 좋은가 보다 해가지고 결혼했단 말이야. 그때부터 제체의 고난이 시작되었어. 왜냐면 우리 집안 사람은 아무도 안 믿어. 근데 또 너는 장남이기 때문에 난 반드시 부모를 잘 모셔야 된다. 이 유교적인 사상이 꽉 차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반드시 같이 살아야 된다 해서 같이 살았어. 그때부터 이제 인생의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는 사람이 부드럽고 착하니까 좋아했다가 딱 살아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 보통 거짓이 아니야. 하여튼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신앙적인 문제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신앙을 잘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제처는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그 바쁜데도 반드시 교회 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좀 성질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앉혀놨고 1시간 동안 며느리를 막 그냥 온갖 몰골 다 주면서 네가 왜 잘못됐는지를 막. 저는요 그 말 못 듣습니다. 몇 번 딱 들으면 막 속이 불화같이 가지고 야 밖에 뛰쳐나가버려. 온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처럼요 1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도요 가만히 듣고는요 물어봤어. 아니 그 어떻게 참냐 하니까 내가 이 무엇이 잘못됐다 하니까 자기는 기도했대. 그때 하나님, 알고 보니까 제가 죄인이군요. 하나님 진짜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무엇이 잘못됐다니까 그것도 또 잘못했군요. 이러니까 화를 낼 이유도 없고 그 시간 동안 자기 회개의 시간을 가진 거야. 나중에 1시간 동안 이렇게 막 우리 어머니가 퍼부어도 문제는 뭐냐면 제처가 화를 내거나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처가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 손을 콕 잡으면서 어머니 무엇이 그렇게 불안하세요? 여러분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요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사납고 힘센 짐승이 온 세상을 다 차지할 것 같죠. 근데 실제로 들판을 가득 메운 것은요 정말 연약해서 목자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양들로 온 들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나운 사자는요 개체수가 몇 마리 안 됩니다. 호랑이도 몇 마리 안 됩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봅니다. 맞죠? 바람과 해가 내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의 외투를 누가 벗길 수 있느냐. 바람이 자신만만했단 말이에요. 그거 내한테 맡겨.
바람을 광풍을 막 후 불었단 말이에요. 부니까 옷이 벗겨지는 그냥 이 사람이 옷을 꽉 껴안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태양약을 내가 한번 해볼게. 따뜻한 태양을 쫙 비추는 거야. 아이고 더워가지고 매트를 입을 수가 없어. 매트를 확 붙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가 이깁니다. 그 노자가 그 자기 스승이 삼창이랍니다. 삼창. 노자 알죠? 유명한 사람. 삼창이 이제 임종이 가까웠을 때 노자가 자기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니까 노자가 그 말 딱 듣더니만 입을 쫙 벌려요. 그런 혀를 쭉 내밀어. 이제 깨달았느냐? 하니까 노자가 예, 스승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다는 겁니까? 혀를 조심하라. 그게 아니고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왜냐하면 입을 쫙 벌렸는데요, 이빨은 강하잖아요. 강한 이빨은요 다 빠져가지고 몇 개밖에 없어. 부드러운 혀는 말짱해.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물 보십시오. 물은요 정말 막히면 싸우지도 않아. 그냥 돌아가.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또다시 싹 스며들어. 그래서 집 지을 때 제일 힘든 게 방수잖아요. 방수. 부드럽지만 이게 감당이 안 돼. 쫙 스며들어 나오는데 이 방수가 제일 어려운 거야. 이 물은 보십시오. 얼마나 부드럽고 이렇습니까? 막히면 돌아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물은요 겸손해가지고 점점점 아래로 내려가. 나중에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점 큰 강을 이뤄. 그리고 목적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온유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온유한 사람의 모벌이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신만만할 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40년간의 광야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40년간의 광야 교육을 통해서 모세에게 가르친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온유함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도 한 게 다른 게 없어요. 뭐냐면 양치는 일을 했어요. 양치는 일. 그 결과 모세는요 모든 땅에 사는 사람보다도 가장 온유함이 승하였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켰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꼴통인지, 약간만 부족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출애굽시키냐 말이야. 내 옛날 살던 그 애굽은 뭐도 좋았고 뭐도 좋았고. 이거요, 옛날 성질의 모세 같으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단 한 방에 사람을 쳐서 죽인 사람입니다. 옛날 성질대로 했다면요 이스라엘 200만들 다 쳐죽이면 다 죽었을 거야. 불평해? 이러 너 불평해? 그래가지고 지도자가 못 됩니다. 심지어 모세가 이제 식대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 40일을 못 참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한 거예요. 우상숭배. 기가 막히죠. 속 터지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이제 미리 이제 정탐하라고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정탐하려고 딱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그 가보니까 막 거인들만 있더라. 성은 막 너무 높아지고 점령 못하겠더라. 철병거가 있더라. 이 말 딱 들으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요 땅을 치며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
죽을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리로 데리고 왔냐고. 다시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했냐면 모세를 때려서 죽이고 대신 우리 가운데 한 사람 장관을 세워가지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모세가요, 그 출애굽 민수기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요, 수없이 백성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야, 모세야, 안 되겠다. 이 백성은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내가 싹 내려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럴 때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작에 그렇게 하시지. 저도 지쳤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모세가.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면 주의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야, 자기의 하늘에 구원받을 책이 있는데 그 이름을 지우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야,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은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어쩜 이렇게 내 마음에 딱 맞냐 이 말이죠. 이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사실 골리앗을 죽이고 좀 국가를 구한 영웅이었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을 군대 장관을 세웠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제 가는 곳마다 승리해. 그러니까 이제 승리하고 오니까 여자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을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이 왕 같으면 그 말 듣고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이 팍 상한 거야. 그때부터 막 그렇죠. 이 사울은 사실은 다윗에게는 아버지 뿔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인 그 누구예요? 요나단이 사울보다 더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뿔이죠. 아버지 뿔인데 자기 아들 같은 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가지고요, 그때부터 막 다윗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시기 질투 때문에 도망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13년 동안. 그래가지고 저 광야 굴 막 숨어다니면서 하니까 또 사울이요, 끈질기게 군사를 데리고 와서 또 잡으러 와.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왔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다윗도 이제 한 400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굴 안에 딱 숨어 있었는데 이제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찾다가 이제 낮잠을 자려고 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발을 가리려고 이런 표현을 했는데, 발을 가린다는 그 뜻이 낮잠을 자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이제 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이제 낮잠을 자고 있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가, 다윗,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단칼에 죽이겠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야, 다윗 정말 훌륭합니다.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었죠? 그럼에도 안 했죠? 이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다고 힘을 다 사용하는 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선을 베푸는 사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아픈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요, 반열을 일으켜가지고 나라 정권을 타치해버렸어.
야, 이런 것도 어떻게 참 나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아들이 이렇게. 그리고 아버지는 뭐 혼비백산해 가지고 맨발로 이제 드디어 막 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정말 굴욕적인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장수와 그의 신하들이 함께, 왜냐하면 많은 그 군대 장관들이 지금 압살롬 편이 돼가지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가는데 사실 이제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왕조가 바뀐 거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사울의 후손되는 한 사람이 그 마음에 적개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 지금 굴욕을 당해가지고 지금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지금 도망가는 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비로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막 저주의 말을 했어. 여러분, 비록 그가 도망 다니지만 자기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장수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아비새가 이야기하잖아요. 왕이시여, 저에게 명령만 하십시오. 저 개 같은 자 내 단칼에 목 베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굴욕적인 상황인데 지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더 그냥 팍팍 그냥 찌르고 있어. 뭐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복수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내 아들도 지금 내 생명을 찾는데 베냐민 사람이 이렇게 나를 저주하는 것, 그건 내 아들에 비하면 약과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에 일어난 모든 일은 그것이 정말 비극적인 일이고 고난이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반드시 누가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그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저 비로한 자가 나를 지금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명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면 놔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야, 여러분, 이게 다시 위대함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정말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질병은요,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으로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겸손하게 하나님께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그 저주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굴욕을 참고 하실 때 내가 얼마나 원통하게 하겠냐 말이죠. 이 원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하지 않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히 보시고 나에게 선으로 나에게 갚아주실지도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장면을요, 부조와 선지자 738페이지는 아주 감동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가장 쓰라린 학대와 모욕 중에서도 겸손과 모아의 정신과 관대함과 유순함을 나타낸 그와 같은 경험의 이야기는 다윗의 온 생애의 경험 중에 가장 고상한 사건의 하나이다. 다윗의 전생애 가운데 가장 고상한 사건이 뭐냐면 그가 승리하고 덕을 하고 번영할 때가 아니라 가장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온유를 나타냈을 때, 이것이 성령의 가마로 기록된 이 책에는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고상한 사건이다. 이스라엘의 통치자 다윗이 가장 처절한 외적 굴욕을 당하던 이 시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위대한 때는 결코 없었다. 이야. 여러분, 굴욕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 다윗의 이 기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이 굴욕을 당할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갚으면요, 피차가 다 망합니다. 원수는 반드시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뭐냐면 그 굴욕을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삭의 온유의 모습, 또 이 성경 가운데 온유한 사람의 또 대표적인 모습이요, 이삭입니다. 성경 가운데 사실은요, 우리 믿음의 부조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는 좀 개성이 좀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왜 그런가? 아브라함의 생애는요,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죠? 야곱의 생애, 야곱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파란만장해. 근데 이삭의 생애는요, 그런 파란만장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평탄하고 순적하고 순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번영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삭은요,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유하게 되면요, 인생에 굴곡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질이 못돼가지고요, 약간 자존심 상하면 화를 팍팍 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쟁투가 일어나고 사건이 생기고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물처럼 겸손하고 온유하면요, 우리 인생에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싸울 일이 없기 때문에 아니고요, 여러분이 겸손하고 온유하면요, 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이제 부조의 생애를 사는데, 그가 그랄 지방, 이제 블레셋 지역에 있는 한 곳에 갔는데, 그곳의 왕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 양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양이 막 번식을 하는데 막 엄청 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가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 난 성경 읽으면서 이 100배라는 것이 난 솔직히 뭐 과장된 것이 아닌가. 왜냐? 100배라는 뜻은 이것입니다.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콩을 심을 것입니다. 이제 콩을 심으면 이제 콩 한 나무에 예를 들면 콩알이 한 50개 달린다 하십시다. 50개 달리면 한 30개 달린다 합시다. 30개. 30개 달리면요, 100배면 몇 개 달려야 됩니까? 3,000개.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여튼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100배의 수확을 얻으니까 이제 거부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면, 남의 땅에 와가지고는 막 갑자기 거부가 되는데 막 농사를 지으면 100배가 생기고 막 양들의 새끼를 잘 낳고 이러니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시기심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좀 해코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양들이 물을 먹을 때는 이제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서 그 우물물로 하는데, 이삭의 우물을요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내 것이다 한 다음에 그걸 다투어가지고는 그 흙으로 다 덮어버렸어. 모두 우물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좀 따지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습니다. 이삭은 그 이후에 한 번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 그럼 장소를 옮겨가지고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파.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실은 물이 넉넉한 곳이잖아요.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데나 파면 물이 솟아나나요? 그래서 우물 파는 사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지축에 있을 때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뭐냐면요, 우물 파가지고 이게 우물이 나오면 몇백만 원을 주고 계약을 해요. 팠는데 우물이 안 났다. 그러면 우물이 나올 때까지 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잖아요. 돈을 안 줘. 이게 우리 우물 파는 계약이야. 그만큼 우물도 아무데나 이게 막 판대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은요,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이 온 지역이 아니라, 그럼 우물 얻는 것이 더 힘들겠죠. 그건 어찌된 판인지 이삭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 그러니 블레셋 사람이 더 화가 나. 또 가서 또 싸워서 뺏어버려. 또 그걸 메꿔버려. 뺏어버려. 그래? 또 이사해.
또 파. 그러니까 또 빼앗아. 그래, 또 내한테 그렇게 안 하겠어. 왜냐하면 여러분, 이삭은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모든 유산을 다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가솔 가운데요, 군사만 400명인가 몇백 명이 있었어. 그래서 그 전쟁까지 했어요. 아브라함은 전쟁해가지고 그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그 군사가 400명이면 부인, 처자식 하면요 1000명이 넘는 그 식솔들 거리는 족장이 한마디로. 그러니 아브라함 때 그랬으니 지금 이삭 때는 더 불어났을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뭐 또 파지 뭐. 또 팠어. 그 모습을 딱 지켜보니까요, 이제는 시기심이 아니라 두려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을 것 같아. 그 다음부터는 다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두려움을 느낀 것이 뭐냐면 블레셋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요, 그의 장군 비골과 함께 이삭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노라. 나와 좀 약조해달라. 그대는 분명 나는 지금 이 블레셋 나라의 왕이지만 당신 내가 감해 보니까 이 블레셋 나라보다 더 큰 나라가 될 것이고 왕이 될 것이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치지 말도록 하는 불가침, 협약을, 조약을 맺어주러 온 거예요. 그때 이삭이요 따집니다. 과거에 그대의 종들이 한 잘못을 쫙 이야기 다 해.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누가요? 블레셋 왕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잔치를 베풀어. 이야, 이게 온유한 사람이 하는 놀라운 멋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 되셔야 되겠죠? 예. 온유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을 맞아요. 이 명절이라는 것은 대부분 최고의 명절은 6월절이죠. 6월절을 맞아요. 예루살렘에서 지내기 위하여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 딱 가려고 하니까 가장 빠른 길은 그 가운데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와 유대인은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빈들어서 사마리아를 피해서 둘러서 이제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직진 코스인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날 밤을 그 사마리아의 한 여인숙을 빌리든지 해서 자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요한과 야고보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사마리아 성에 먼저 내려가가지고 그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한날 밤을 좀 주무셔야 되겠다. 좀 방을 좀 빌려달라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유대인이잖아. 그러면서 적대감을 가지면서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죠. 우리 주님을 이렇게 모욕해? 화가 끝까지 난 거야.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시식을 왔어요.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이렇게 했다고. 예수님, 저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하늘에 불을 명하여 이 사마리아 사람을 다 불살라 태워버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성정입니다. 도발을 받으면 발끈하는 거죠. 자존심이 상하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지사님도 그렇죠? 지사님 안 그럴까요? 지사님 많이 생활되셔서 모르겠다. 그래도 다 50번 100번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 듣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니 얘들아,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인자는 사람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고 살리러 온 것이 내 사명이야.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하늘에 불을 내려서 죽이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라고 그 성을 피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대소망 453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53페이지. 도발을 받을 때 온유함을 지속하는 능력은 아무리 강력한 논리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진리를 옹호할 것이다. 여러분이 도발을 받을 때 온유함을 지속하는 능력은 어떤 논리보다도 더 강력한, 더 효과적으로 진리를 옹호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뭐 안식일이 뭐 참된 예배이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의 품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현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돌아가셨죠. 이제 어떤 분이요, 이제 어떤 장로님을 이제 칭찬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정말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막 칭찬했어. 그때 반대현 목사님이 따뜻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한번 찔러봤어? 다시 변하면 이 자존심에 상처만 탁 기스만 나더라도요, 발끈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어떤 진리와 논리보다도요, 더 강력하게 진리를 옹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 온유의 극치가 나타난 것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실을 죽으실 이유가 없죠. 그분은 거짓 고소를 당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잠잠했습니다. 아무런 그 거짓 고소에 대해서 반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온갖 폭도들, 다음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두건을 탁 씌워가지고는 주먹으로 탁 쳤어요. 그 다음에 두건을 딱 벗긴 다음에, 야, 네가 선지자라며 우리 중에 누가 너를 쳤는지 알아맞혀보라. 얼마나 큰 조롱입니까? 헤롯은요, 재판하는 중에 내가 너를 놓아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지 알지? 너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한 다음에, 자, 병자를 데리고 와. 이 병자를 고쳐봐. 그럼 내가 너를 놓아주겠다. 예수님께서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수염을 뽑고 주먹을 짚고 말라 그 얼굴에 침을 뱉었다. 끔찍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 보세요, 온유란 것은 그렇습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저항할 힘이 없는 이 상태는 그냥 당하는 것이지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란 뭐냐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성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사람을 단 한순간에 다 죽여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번쩍거릴 때 있었죠. 사복음서 보십시오. 성전을 정결케 할 때 그 얼굴에 신성의 빛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그를 붙잡았을 때, 군사들이 붙잡았을 때 갑자기 그 얼굴에서 신성의 빛이 딱 나타나니까 군사들이 그 빛에 다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성으로 이걸 다 멸할 수 있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 굴욕을 당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인간의 죄의 구속을 위하여 참으신 것, 이게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이사야 53장 7절에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폭행과 모욕 가운데서 그분의 얼굴에 나타난 것은 무엇인가? 두려움, 비겁, 침울함이 아니라 평온함, 인내, 위엄, 부드러운 동정이
그의 얼굴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의 가장 최고의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니고 어떤 특출난,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무할 것이 없었다.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어. 허무할 것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현혹되느냐면 풍채, 외모, 이것이 현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외모적으로 사람을 압도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분이 하나님 되신 최고의 증거는 그의 품성이었고 그것은 온유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가혹하게 거치게 대하고 조롱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늘같은 부드러움과 용서를 베푼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이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늘에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자기 수련, 단련, 교양, 교육으로 좀 뭔가 그럴듯한 사람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교육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교육 잘 받는 거 참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품성의 문제는요, 우리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온유한 사람이 될 때만이 이것이요,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서부터 온유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뭘까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실 때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죽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하여. 날마다 나는 죽노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주인이 되어 사시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거 아닙니다. 나는 내가 별도로 있고, 나 예수를 믿어. 예수는 내 신앙의 주로 믿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어. 이럴 때는 내 모든 삶과 행동은 무엇이 나타나냐면 내 것만 나와. 이럴 때는 내 것 나오는 게 전부 다 뭐냐면 다 죄입니다. 내 욕심, 내 욕망대로, 내 성질대로.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우리 안에 누가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이게 비결입니다. 부활이라는 개념보다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이 되는 것. 자, 산상본 이 산상본 16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여러분 다 자신을 사랑하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데 누가 나에게 헐트했어, 키스를 냈어, 내 자존심에 키스를 냈어. 그러면 당장 발끈하죠. 왜냐하면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어 태세를 취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가 살아있으면 내가 중요해. 그러니까 감히 누구든지 나를 공격하는 자에게 대하여 방어하는 자세,
그리고 공격받으면 공격할 자세가 딱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온유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는 이게 답이야.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는 무시나 경멸을 조금도 개념치 않게 될 것이다. 비난의 기머리가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해서는 소용이 될 것이다. 그대에게 성급한 말을 하거든 같은 정신으로 결코 대답하지 말라. 여러분, 성급한 말로 우리를 헐타면 그 순간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찌르는 듯이 비난하는 말들이 폭풍같이 쏟아질 때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언제든지 폭풍 같은 이런 막 그 저주의 비난의 말들이 쏟아질 때 그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장해 두라. 만일 그대가 학대를 받거나 애매하게 비난을 받으면 화를 낸 대답을 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귀중한 약속들을 반복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온유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꽉 새겨져 있어야 돼. 언제든지 어떤 사건이 터진다 하더라도 내가 불꽃 말하는 것보다도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이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말씀이 먼저 이렇게 딱 비춰지는 그런 삶. 이렇게 사시면요, 여러분은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샤을과 새 땅의 주인들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